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싸움 앞에 패하게 되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와 이 영적인 어둠의 대적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무장함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효심경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군사가 반드시 취해야 될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 무기가 있어야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은 우리의 몸에 부착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붙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여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의 병사들은 보통 이 길이가 120cm 또 넓이가 약 한 75c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방패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로 사단이 쏟아내는 수많은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일에 우리의 전열을 흐트리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사단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영역과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낼 때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어둠의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보존할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쏟아내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이 믿음의 방패를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되고 언제나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많은 은혜들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방패를 정말 든든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파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겠고, 내가 믿음의 방패가 든든한 방패를 갖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또 하나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 규칙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용기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그런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고 모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너희들의 습관을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 때일수록 너희들은 힘써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므로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모이는 자들이 되어질 것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정치하는 이야기,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더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서 서로 열심히 모이고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격려되어야 되고 용기를 얻어서 내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서 슈퍼스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런 성도들 자신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통하여 서로에게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든든하게 가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나의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강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이게 앞과 뒤가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그 삶 속에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내게 큰 믿음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에게 큰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오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마귀가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참 믿음은 마귀가 쏟아내는 불화살들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쏟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 속에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도 오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헬멧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죠. 더운 여름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곳에 땀이 나고 불편해요. 그래서 머리를 휘날리며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는 신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만 그런 날들이 아니라 인생에 뜻하지 않는 사고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쓰고 있는 헬멧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로마의 군사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 투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든 모자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투구는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사단이 생각에 거하는 장소에 불화살을 매일매일마다 날리듯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과 못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단이 쏘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장소도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지만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그는 마귀의 수종자로 마귀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와 같은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자원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의 생각으로 우리를 붙들게 되면 그 구원은 우리의 자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조금씩 성화시켜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의 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오늘 예배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사한 말씀들을 하면서 그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인데 그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싸우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해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일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고통스럽고 이 싸움 가운데 속에 치러야 되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싸움이 힘들고 오늘의 싸움이 어렵고 우리의 싸움이 고통스럽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둠의 악의 세력이 끝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오늘을 싸워갈 수가 없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우리의 눈에 현실에 보이는 것로만 보면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용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땅에 더욱더 용기를 내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일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적박하고 어둡고 칙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지금은 무너지고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도 오늘 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투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이 이기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도 바벨론이 화려하고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아도 피와 불의로 건설되어진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피와 불의함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피와 불의로 세운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일으키실 그 세계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으로부터, 포기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투구를 벗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까지 절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말고 항상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날들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날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그 역경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휩쓸려 가버리지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의 역경이 있어도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시간을 견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담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벗겨주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투구를 벗겨주시는 그날, 하나님은 이 구원의 투구를 벗고 이제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그에게 이것이 벗겨지는 날, 하나님은 이곳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것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고 건월은 이야기했던 거죠. 답답하다고, 불편하다고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이 나지만, 힘들지만,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는 게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접촉사고로 인하여 내가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이 헬멧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가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가 그 모든 것을 막고 그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의 길이는 30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좌우의 날을 가지고 있는 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 가운데 공격용 무기로 언급되어진 것은 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 공격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방어에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거지요. 백병전을 펼칠 때 적이 공격하는 칼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을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검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무지한 자를 지혜롭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검은요,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요,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소망이 없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무너져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하루를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놀라운 군인들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입에서 나오면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기록하지 않는 말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숨겨져 있는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스며 들어가 그것들을 찌르고 그것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늘 말씀 앞에 서요.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서고요, 말씀의 CT 앞에 서고요, 말씀의 MRI 앞에 서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보여주고 그 촬영되어진 삶을 보며 자기의 실상을 보지요.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나는 좋은 신앙이야, 나는 좋은 신자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야,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반주하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영적인 부분들 속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관념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건강하게 살고 신앙의 좋은 신앙인으로 살다고 대단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한번 딱 맞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의사가 주는 조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기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과정 속에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비친 적이 없이 자기 신념과 자기 관점과 자기 철학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한번 불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그 불화살에 한번 맞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암의 사기가 되고 오기가 되어지는 그런 암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좋은 신앙,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말씀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건전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지, 말씀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신념을 따라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단이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이 퍼펙트한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지 우리의 무슨 능력 앞에 쫄지 않는다고요. 신자가 사는 것, 이 세상의 유혹과 풍속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말씀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세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악의 적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미는 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딘 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한번 찌르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좋은 작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요즘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중에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우리 삼양신성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중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요, 우리 손녀 하나가 토요일에는 할아버지 집에서 잔다고 같이 있으면서 저녁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먹는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피곤하다고. 뭐가 피곤한데 그러니까 전도하느냐고 피곤하다고. 걔가 무슨 얼마나 전도를 했으면. 근데 저에게는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 나 전도하느냐고 너무 피곤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6살 먹은 손녀에게 할아버지 나 전도하느냐고 피곤해. 그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아이 속에 전도하는 가운데 피곤함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제 마음에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피곤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들이 지배하는 그 세력에 들어가 그 적진에 들어가 그의 치명적인 공격을 해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는 이 과정 속에 피곤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군사 대장이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밤낮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곳만 찾아다니느라고 분주했지,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 그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속에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도 오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면서 나이가 많지 들었지도 않았는데 운동하지 않고 열심히 근력을 만들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근 손실이라는 것들로 인하여 걷는 것이 불편하고 살아가는 삶에 힘이 없을 때들이 있음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기력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근력은요, 나이 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의 근력도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영적인 육신의 근력을 만들어놔야 나이가 들고 이제는 내 몸을 만들 수 없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육체의 근력으로 사용하여 노후의 삶을 그래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 놓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그냥 시시하게 몸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 그런 신앙의 기본이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뭐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 놓지 못한 영근소실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조그만 위험과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삶에 문제만 생겨도 신앙의 길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냥 종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일로 그 삶의 시기마다 그것을 준비하여 그 시기에 맞는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영적인 근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조금 손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작은 피해만 있어도 이제는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그러한 모습들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믿음으로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 놓으면 신앙의 위기도 오고 도전도 있고 삶의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영적인 근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면 팍팍 쓰러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신앙의 배교자, 신앙의 후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서서 이 영적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